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모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이제 교회 사역,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지교회 사역자로 이런저런 하는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제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 이제 모든 피조 세계,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혹은 사회, 문화, 교육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바벨탑과 같다.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생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다다 하니까 돈에 생을 걸지요. 권력, 혹은 명예, 이런 자리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이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들어도 당장 죽는 일이 있어도 감옥 갈 일이 있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치가 발견되어졌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를 발견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죽어도 사실 상관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죠. 세상. 성공에 있죠. 그리고
자기 이제 자식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사람 결혼해서 그저 손주의 재롱을 보고 하는 것에 낙을 삼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손주에 대해서 아주 참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아. 바보라 할 정도로 아주 그 손주에 대해서 모든 이제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이고 관심이고 자식이고 뭐 손자, 손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성공하느냐, 잘 사느냐, 못 되느냐, 뭐 좋은 학교에 가느냐,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우리 교회는 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면 고급차도 없어. 고급차가 없어 내가 보니. 내 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미안해. 그래서 나를 봐도 뭐 우리 교인들을 봐도 뭐 이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아리투시 세우고 세계 복음화할까? 이게 이제 당치도 않아.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과연 목회자가, 중직자가, 성도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외형, 외모,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응?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것이 소원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이제 그것이 다잖아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복음 가졌느냐, 복음 가졌다면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기도 하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쓰임 못 받기도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사실 천국의 비유거든요. 감추어진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인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육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거든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활동할 때도 뭐 왕의 아들이나 혹은 뭐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납달리, 또 갈릴리, 또 어부, 그 해변에 참 사는 이런 별볼이 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세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5천이 모이시는 데 있어서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삼을려 할 때 왕삼을려 한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급히 이제 소환해가지고, 문제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해요. 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사탄이야,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웅처럼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이 땅에 무슨 큰 공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정부를 만들고 어떤 이제 막강한 조직을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떤 영웅들이 행했던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일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삼중직을 하신 거예요. 삼중직.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직책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왕. 이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제 왕은 참 왕이 아니에요. 참 제사장이 아니에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단판에 짊어지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이 사실대로 믿어져야 돼. 여기에 토달 이유가 없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다른 걸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맡기셔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 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가 임할 것인데,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이 성령 임하기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여러분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의 무능, 그들의 가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핍박, 그게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왜 문제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하면 우리의 무능도, 가난도,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게 통치인데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필연적 이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해야 돼. 어떻든 발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사건을 터뜨립니다. 요셉의 가정이 그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걸 얼마만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요. 올인. 올인이 뭐예요? 올인.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올 체인지. 올 체인지. 그래야 흑암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 올 아웃.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영역,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만물이 복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섬기며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어요. 마귀가 지고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왕이다. 이걸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현장이에요. 내가 현장이에요. 중요한 건 내 현장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문제는 내가 자꾸만 나를 책임지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라 그래. 내 힘대로 살라 그래. 내 계획대로 살라 그래.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사역,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사역도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 여러분 자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 자식의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골치 아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책임지려면 여러분의 학교 현장, 학교도 현장이거든요. 직장 현장,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산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 오늘 요셉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갔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이었어요. 감옥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총리가 됐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막 겁먹은 거예요. 보복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보복하고 내 감정대로 다윗이 그 사울을 보복하고 안 그랬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신음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한다 그랬어요. 고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으로 지구가 신음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신음할 뿐만 아니고 자연까지도 신음하잖아요. 그 피조세계가 다 신음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재앙과 저주를 계속 당하고 있다. 모든 피조세계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전도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진짜 실감이 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옛날 가보셨죠? 아프리카 옛날 갈 때는요. 진짜 이게 완전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그런데요. 요즘은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보면 그렇게 깨끗해졌어. 길도 막 닦아요. 고속도도 놔. 철도도 놔. 고속철도도 놓는다니까. 아루샤까지 그 수도가 뭐예요? 도도마까지 이게 이제 아마 고속도로도 닦고. 왜 그래요? 전도자가 가니까. 전도자가 가서 복음운동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진짜 복음이 막 확산될 때는요. 이 에티오피아가 진짜 지상낙원이었다 그래요. 가도 끝이 없는 이런 꽃이 만발해가지고 그렇게 지상낙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 끊어지고 막 독재가 들어와가지고 예?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이게 황폐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코로나가 끝나면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열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이제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할 때 그 현장을 좀 영상으로 보여주면 실감 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잘 못해 이강 선사님은. 그래서 키바의 그 이게 이제 이루는 그 현장을 보니까요. 아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 가실래요?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라. 지금 이제 졸리는 시간인데 졸린 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답답해. 아주 저는 숨이, 애들은요 또 마스크를 안 쓰고는 한순간도 못 견뎌 또. 이제 여름 더위는 갔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마태복음 16장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서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영혼성을 깨달아야 돼.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스가 돼야 돼. 다른 것으로서는 안 나간대. 다른 것으로도 안 얻을 수 있어요. 뭐로 돼요? 고향에 같아. 고향으로 같은 거 가지고 하나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흑암 못 걷고. 취미가 같아. 취미가 같아. 응? 학교 출신이 같아. 이런 걸로 하나 되면 안 돼. 뭘로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돼야 돼.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요. 세계 교회가 그래서 무너져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는 뭐 1년, 2년에 뚝딱 치잖아요. 거기가 보통 몇십 년 동안 교회 짓는다니요. 교회 하나를 짓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짓는 거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놨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자주 듣는 미국의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교회 문 닫아서 8년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무너지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막 싸우고, 제가 있던 대전 제일교회도 그렇고 추남 제일교회도 그렇고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그 통합적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부목사 와가지고 부목사 하여간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풍지박산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뼈대니 뭐니 할 거 없어요. 뭐가 뼈대입니까? 그리스도가 뼈대지.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환란과 비바람이 닥치면, 재앙과 저주가 닥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집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허사다.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3주 동안 다른 걸 말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할 필연성,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 난 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야손이요, 헬라인 기부인들이 거기서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 네 번째로는요,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결론 난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도 결론 났지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내 의로 안 돼. 나의 경건으로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이게 구원받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알게 하라. 이걸 경험시켜라. 이게 전략이에요. 다섯 번째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개인화시켜라. 그 사람의 영성을 회복시켜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라.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유입니다. 이유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그 모든 일의 공적이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 심은 대로 거둬. 이건요 절대로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은 게 육신밖에 없어. 육신의 일밖에 없어. 육신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았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러가고. 이 땅에서 육신의 일밖에 한 게 없어.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복음을 위해서 싼 게 없어. 그러면요 결국에는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심은 모든 건 다 불타고 없어져. 다 없어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 살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든,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기부를 했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던,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 불타 없어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공적이 나타날 것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은 사람, 복음을 심은 사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교회 세우고. 그래서 이광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현장에. 그게 소원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아껴서 거기에 지교를 세우고 가서 현판을 붙이면서 펑펑 울더라잖아요. 얼마나 보람이에요. 그게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지 이 땅에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 13절에 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불로 나타납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와요. 결과가 옵니다. 결과. 그래서 불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불타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을 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심은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축복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쫄딱 망했다.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은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어. 절대로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내가 대통령 했다, 노벨상 받았다, 뭐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 응?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나님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종교 생활에서 업적을 남겼어도 이스마엘이나 사울왕이나 에서나 가인,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했어도 그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노래. 이게 노래가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흑암의 흐름을 꺾을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 237 5천 종족, 예?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이 무너지지 않은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남겨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발견한 사람들,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멤버가 되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멤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영원성을 발견하면 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진짜 내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졸리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가? 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터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영원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중요한 이제 아르투시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